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늘 힘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 새 마음으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명의 삶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맞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생명의 삶이 쭉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익숙하게 보아서 또 알아도 또 묵상하고 또 새로 대하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로운 시야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로서의 그 자세한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예수님의 말씀 또 기적 또 비유들이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불안한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또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처럼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 좀 도망가고 싶고 또 회피하고 싶고 아니면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위치나 현실과 자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기 전까지, 응답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눈물의 곳이고 또 그것이 두려움의 장소고 또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장소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면 그것이 내가 있어야만 되는, 내가 지켜야만 되는 포기할 수 없는 자리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준 꿈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기다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인내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또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 승천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이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해줬던 이야기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종말의 때와 시기, 언제 오는가, 어디 장소에 오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종말을 강조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런데 여기 천사의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은 아마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랍고 아주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내 생활의 자리. 그래서 비록 그것이 예루살렘 힘든 곳이고 두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더 쉬게 할 수 없을 만큼 쉬어졌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모하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위에 영광스러운 장소, 아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또 이 감난산에서의 이 승천하신 모습 너무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의 자리에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회사든 내 직장이든 또는 학교든 또는 그것이 내가 고통받는 박해받는 장소이든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의 삶의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아픔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